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6절밖에 되지 않는데 복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복에서부터 복으로 끝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기쁨, 그 만족을 복을 주심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류를 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도 뭡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복에서부터 복으로 끝나죠. 인류는 심판과 저주를 계속해서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거듭거듭 복 주시기 원하셔서 사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셨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그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복에 있어서는 인색함이 없으신, 무엇이든지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마땅한 거고 바른 겁니다. 기복 신앙은 우상 숭배지만 기복은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죠. 기복 신앙이란 복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내가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기복 자체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복을 구해야 할까? 자칫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의 태도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복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구해도 되는가? 물질적인 복 구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다니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복,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그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데서 좀 거리낌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일부 예배 우리 이제 교사들하고 나눌 때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대요. 전혀 거리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물질적인 복이란 뭡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제목이 붙어 있죠. 표제어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에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9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128편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킬 때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날 사실 우리도 다 순례자의 삶이잖아요. 성도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러야 될 노래인데 그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물질적인 복이에요. 2절 말씀은 직장의 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얻는 복.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로 합당한 결과가 소득이 주어지는 그것. 이게 복이죠. 그 다음에는 얻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것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누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얻었다고 해도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걸 쌓아두고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물질적인 복 아닙니까? 합당한 소득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복.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은 가정의 복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모습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나무들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무화과까지 이제 더 합치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이고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 물질적인 복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나무들이죠. 근데 그것을 가족들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네, 풍요로움, 건강함, 화목함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고 덩굴이잖아요. 덩굴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라지 못해요. 옆에 버팀목이 있어야지만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가 원래 이 올리브 나무인데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라고 그래요. 1000년을 사는데, 감람나무 특징이 이게 오래 이렇게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지날수록 열매가 더 많이 맺힌대요. 그럴 수 있는 게, 감람나무는 매년 새로운 이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새롭게 나는, 그것이 이제 자녀에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풍성한 결실, 이런 생명, 건강함,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장이 되겠죠.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장,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 화목하고, 그죠? 건강하고, 아내와 자식들과 남편이 다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하고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정 모두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내 사업에 형통하고, 이런 이제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복입니다. 그 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이 바로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일터와 가정,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가정, 사실 이것이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나타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가정이 깨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관계가 깨어지고, 또 바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실제로 죽이고 하는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이 이제 죄의 결과였고, 또 뭡니까?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일 자체가 형벌은 아니었어요.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특권으로 주신 것인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형벌, 그것이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저주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죠? 풍요롭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하고, 또 일터에서 하는 일이 마지못해서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대로 다 누리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고 기쁘게, 즐겁게,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도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누려야 될 복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런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의 형통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주어지고, 또 내가 얻은 만큼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죠?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거 맞아, 구해야 돼라고 이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아무렇게나 막 구해도 되는가? 이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하는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건 맞는데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덧붙여진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예배와 사명입니다. 예배와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5절 말씀에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시온에서 시작됩니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게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시지만 나를 통한,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정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자리에서 나머지 모든 복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시작만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은 그것이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명이죠.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그리고 6절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는다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복, 그래서 내가 얻은 그 복이 확장되어 가는데 수평적으로는 예루살렘까지 확장되고 수직적으로는 대대 자손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내가 받은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명으로 주십니다. 복은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와 사명. 그래야 복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생략해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 삼지 내가 싫어하는 걸 우상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그냥 선물의 자리, 복의 자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예배 그리고 사명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점점 흘러가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가 사는 사회, 나라, 민족이죠, 그죠? 그것까지 더 나아가서는 자손의 자손, 성경에서는 천대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모든 내 주변에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모든 곳에 복이 흘러가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자세로 기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은 예배에서 시작돼서 사명으로 맞춰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중에 있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성장입니다. 나의 성장. 예배에서 시작이 되고 사명으로 맞춰질 때 이 모든 과정 중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 누구나란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의 성장함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배와 사명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적용해 봅시다. 올해 표어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표 주제 성구로 해서 올해 표어인데, 그럼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먼저 예배하자. 그리고 전달하자. 그리고 성장하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날, 주일을 정해 주신 것은 복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영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예배와 삶의 예배. 먼저 우리 공예배, 주일 성수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히 잘 해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너의 일을 해라.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걸 멈추고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로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정해놓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날 하루를 정해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지, 내일을 좀 멈춰봐야지,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 시선이 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시선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너의 복이 시작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 성수, 공예배에 드린 이 예배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이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누린다면 그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고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하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소득이 주어지는 게 내 수고 때문도 아니고 사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복이 시작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달하자. 왜냐하면 복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너에게 준 복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실패했잖아요. 그죠?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 복받은 자다라고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고 거기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은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를 수도관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관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의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관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끊어진 그들에게 우리가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전달돼야 돼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나에게 주신 복은 전달돼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내 주변 사람도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요. 동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군인들의 일을 배급량이거든요. 예. 군인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 다르거든요. 각자 그 병가가 다르고 주특기가 달라요. 그 주특기에 따라 보급품이 달라요. 예. 주어지는 게 달라요. 어떤 군인에게는 항공 마음이 따라와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가 하면 어떤 군인에게는 소총 한 자루 주고 싸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복 주기를 구하기 전에 많은 사명을 구하시는, 큰 사명을 구하시는,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성장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것과 자식을 주겠다는 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얻은 것은 뭡니까? 자녀는 이삭 한 명이었어요. 땅은 막벨라, 동굴, 무덤,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안 주셨을까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22장,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볼 수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정말 복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그걸 막을 게 없어요. 한 가지 막을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저도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이삭을 줘도 우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장에 맞춰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경건의 절정이거든요. 그 순례자의 삶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예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에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변해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 그리고 사명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